오늘은 묵은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해를 감사하고 또 한 해를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회개와 감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회개와 감사. 예배가 끝나자마자 설교 내용이 하나도 생각 안 나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목사의 잘못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어떤 교인이 좋으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마음이 안타까워서 왜 귀한 시간에 교회 오셔서 조시냐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교인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잠자게 만들어 놓고서 잠잔다고 뭐라고 하네. 오늘 설교 주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감사.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사다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세상살이는 험악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얼마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가시밭길을 걸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그 승전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올 한 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1년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팔레스타인에게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올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는 순간 요단강에 멈춰섰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크게 패하였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치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자꾸 재앙을 일으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법궤가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성숙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을 수종두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고 또 20년이 흘렀는데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제사장과 선지자로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라고 명했습니다. 4절에 보면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대표적인 두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라서 그랬는지 그런 신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과 기근이 임하면 바알에게 가서 빌곤 했습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으로서 다산의 신입니다. fertility. 그래서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러한 예식에서는 문란한 행위들이 동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그러한 우상들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에는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을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있는 것이죠. 물질을 끊지 못하고 쾌락을 끊어내지 못하고 명예를 끊어내지 못하고 혈육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날 신자들은 더 교묘한 우상에 현혹된다. 곧 집, 땅, 재물, 자동차, 보트, 지위와 명예, 야망, 심지어 다른 사람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신전에 있는 우상들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물을 붓는 것도 회개의 표시로 봅니다. 카이렌 델리치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이다. 갈대아 역보는 그 뜻을 잘 번역하였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 부었다. 그처럼 물을 쏟으면서 마음을 쏟는 행위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도 나온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지난 1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이 없습니까? 물을 붓듯이 마음을 쏟으며 깨끗이 회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 발걸음이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첫 발걸음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없고 회개가 없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했을 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로부터 얼굴을 돌리신다고,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모이기에 힘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기도하기를 쉬운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이웃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명예훼손입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세상에서도 범죄로 규정됩니다.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처럼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크라임으로 간주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 해가 다가가기 전에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일 때 기도하고 회개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스바는 블레셋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전쟁의 능력이 없는 엄청난 무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계획과 수단을 의지할 때에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천군 만마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병거와 마병과 같다고 그렇게 애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4장 1절에 보면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할 때 법궤를 빼앗긴 그 장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패했을 당시에는 그 땅의 이름이 에벤에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후에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사무엘이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에벤에셀에서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에 처절하게 패배한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전에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하고 절망했던 바로 그곳에서 빛나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패할 때 이스라엘은 1차전에서 4천 명이 죽었고 법궤를 갖고 와서 싸운 2차전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펄천 목사님은 20년 후에도 그때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해골과 무덤들이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장사 지낸 무덤 위에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self confidence가 죽은 곳에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자랑이 죽은 후에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였던 것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던 불충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불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불렀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보장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번제로 바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쫓겨난다고 계시록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는 쫓겨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개성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2절 가사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영어 찬송가로 보면 Here I raise my Ebenez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에베네셀을 세워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도움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워서 주님 앞에 세워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창시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가는 곳마다 자기 처소에 패를 붙여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에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은 에베네셀에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렸을 때에 하나님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고백 후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실패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라도 에베네셀의 감사를 드리신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헛된 우상을 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화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성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